이제 오늘부터 사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미리 예고해뒀던 대로 이제 좀 가정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이제 가정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원래는 사실은 제가 뭐랄까요, 주례사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디 뭐 이렇게 몇 년 전인가요? 요새도 저 할 텐데 무슨 스님의 주례사가 나왔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스님의 주례사에 매료가 됐더라고요. 아니, 가정이 싫다고 뛰쳐나가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의 주례사를 들으면 그게 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목사의 주례사를 쓰고 말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목사는 당연히 주례사를 하죠. 그러나 꼭 주례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는 이 시대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만든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도를 창설하셨다면 유일한 제도가 가정이에요. 가정.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동일한 원리 위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탄생이 됐나? 가정의 기원은 뭔가? 가정은 어떤 원리 위에 서 있나?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가정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겠지만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점점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가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왜 이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역시 창세기로부터 돌아갈 터인데, 사실은 2주 전에 주일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오늘 이 주제하고 맞는, 이 시리즈 설교하고 맞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정의 첫 출발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두 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거기 앞에 한번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1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도 한번 떼주면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 보신 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인간 자체는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을 배우자를 한 사람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주보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주보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 이브라고 하는 여진을 이렇게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서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빗대를 취했다고 되어 있죠. 어쨌건 여인은 남자에게서 취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재료가 시원치 않습니다. 흙입니다. 흙. 먼지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자들은 처음부터 본 차이나로 만든 거죠. 이게 뼈가루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퀄리티가 훨씬 높은 거죠. 도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를 도우려면 본인 문제는 해결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자기 문제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지만 여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남자를 돕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부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의 출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오다가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내 몸의 일부를 발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알아봐요.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무슨 심심해서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미팅하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무슨 일이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 오늘 제일 먼저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두고 탄생하게 될 가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란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에게는 지금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가정의 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가정이란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떠나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먼저 단절되어야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무슨 인연을 정리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의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안 떠나보내요. 돈이 있으면 더 안 떠나보냅니다. 힘이 있으면 더 안 떠나보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안 떠나려고 해요. 부모 그늘에서 살려고 해요. 아니요. 먼저 결혼을 하려면, 가정이 탄생하려면,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한국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얽혀 있습니다. 가족은 많아졌는데 가정은 진정 탄생이 되지 않은 것이죠. 가족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아들의 가정이 탄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그냥 뒤섞여서 고통스러운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를 떠나야 내 가정,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서 부부가 연합해야 합니다. 부모와 연합해 있던 한 개체가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인과 함께 둘이서 연합해서 새로운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탄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이 마주보면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도록 하는 아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둘은 반드시 돕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끼리 만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왼수를 만나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끼리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돕는 헬퍼, 에제르라고 표현됐는데 그건 끊임없이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이란 여러분 합해지는 것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독립적인 개체가 둘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접착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가정제도의 주인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착제가 되실 거예요. 둘이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했기 때문에 몸을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아직 결혼 정년기에 듣는 분들이 들어 계시겠지만, 우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개체로 연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하고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모 그늘에서 살려면 결혼 꿈도 꾸지 마십시오. 부모하고 사세요. 뭐하러 결혼해요? 결혼이란 부모하고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어지는 단절의 아픔이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새로운 게 탄생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이 만나면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이란 생각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한 곳을 바라보겠죠.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 함께 바라볼 대상이 있는 존재, 그런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에 빠졌대나? 빠지면 먼저 건지는 게 중요하지, 빠져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에요. Fall in love with someone이래.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먼저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이 사람은 뭘 바라보고 있나? 그 바라보는 것이 나하고 연합할 수 있나?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혼자 걷지 못해요. 이제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되었으면 여러분 보폭도 같이 가야 돼요. 남자만 멀찍이 앞서가고 여자는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손잡고 가는 건 아닙니까? 옛날 우리 세대 때는 늘 남자가 좀 앞서갔어요. 한참 앞서가 버리고 따로 떨어져서 걷고 이랬지만은, 아니요,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발을 묶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로가 딴 길을 가서도 안 되지만 서로가 같은 보폭으로 함께 걸어가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생각을 하고 한 감정을 가지고 둘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탄생입니까?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면 둘이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만이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부모 앞에서도 벌거벗지 않아요. 제가 이 서양에 가서 보니까, 미국 가서 보면은 말이죠, 이거 샤워장에 들어갔는데 남자들도 서로 몸을 가려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 앞에서 내 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부부만이 몸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 남자들이요, 다른 곳에서 몸을 벗지 마십시오. 여자들이요, 다른 데서 몸을 드러내기를 즐겨하지 마십시오. 부부만이 그 비밀스러운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벌거벗는다니 꼭 육체적인 것만 말하겠어요? 아니요, 속속들이 나를 다 드러내는 것을 벌거벗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모든 약점이나 허물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부부예요. 감추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벌거벗었으나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벌거벗겨서 옷을 이렇게 제가 겹겹이 싸고 있어도 벌거벗겨서 수치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뭐라 그러나요? 신상 털기, 이런 게 얼마나 횡행합니까? 아무리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그냥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고자 하는 게 세상인데, 가정이란 어떤 곳이라고요?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점을 드러내도 내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그 허물을 쥐고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그런 점에서 벌거벗었지만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전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안전함을 경험하겠어요? 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또 태어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 어떤 허물을 드러내더라도 감싸줄 수 있는 곳이어야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가려주고 잘못을 질책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내가 허물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허물이 드러내어도 안전감을 느끼는 것에 충족하지 않고 그 허물을 내 것처럼 아프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 허물을 내가 보완해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가 만난 이유예요. 어쩌면 둘 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약점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 허물을 내 허물처럼 여기고, 또 혹은 그 사람이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꾸어 주는 것, 그게 부부가 된 이유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무기력할까요? 갓난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뭘 할 수 있어요? 저 정도 이제 뭐 나와서 이런 거 하는 그 정도죠. 그러나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지 않습니까? 실수했다고 우리가 나무랍니까? 뭐 저 수준을 가지고 무대에 올렸냐? 그런 생각이 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뭐 완벽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실수투성이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보고도 웃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 그때 학교에서 지진아 아닙니까?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선생님이 하도 이 애가 속을 썩이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어머니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워낙 부산스럽고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그걸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그 편지를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읽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나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학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당신이 직접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런 편지를 아이한테 읽어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발명왕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고 나서 그 어머니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준 쪽지를 새로 발견합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씌져 있었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어느 선생님도 이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맡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퇴학 처분합니다. 이게 원래 메시지예요. 편지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읽어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이의 모든 허물을 떠안았기 때문에, 학교도 버리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아이를 어머니가 가르쳐서 발명왕을 만들었다는 얘기 싫어합니다. 가정이란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포기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 허물을 내 허물처럼 여기고 그 허물을 보완해 주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로 세울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고 가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런 가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가정 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이 입만 열면 비난하고 나무라고 흉보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수많은 상처를 입고 왔을지라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는 그 상처들이 아물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가 가정에서만은 적어도 비난받지 않고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그런 어디서도 세워질 수 없는 인격적인 성숙과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 문제는 지금 뭐의 문제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사회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매일 자녀들을 불량품을 길러낸다면 가정에서 때리고, 가정에서 욕하고, 가정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문제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회 문제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와를 이끌어다가 아담에게 손에 신부,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넘겨준 것이죠. 돕는 내 배필이다. 서로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어떤 것을 드러내더라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그걸 덮어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게 만드는 곳, 아니 벌거벗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맨살을 드러내기만 하면 부끄럽게 만드는 곳을 그걸 지옥이라고 한다면, 내 허물이 아무리 드러나더라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곳, 그래서 내 전부를 드러내도 안전한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런 곳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이 왔지만 뒷말하지 않고 수근수근 되지 않고, 정말 전과 몇 범이 왔더라도 우리가 그런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참 교회겠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연령에도 관계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도 관계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 어떤 허물도 덮어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을 우리는 벌거벗어도 상관이 없는 곳, 벌거벗어도 안전한 곳, 벌거벗었더니 내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허물마저도 감싸 안아서 그 허물마저도 장점이 되게 하는 곳, 학교가 퇴학했지만 어머니가 그 퇴학한 아이를 끝내 세상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아이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많은 교육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교육받은 겁니까? 그 많은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고 그렇게 와서 집에 와서 싸우고 아이들을 때린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교육받은 것입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야말로 다시 한번 사회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 오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례사로 듣고 다시는 둘이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아군입니다. 돕는 배필은 적군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총질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적군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총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아군입니다. 총질해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어디 가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을 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을 어디 가서 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농담이라도 해서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아군끼리는 총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정에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와 야가 적군입니까? 적군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과 정부가 권력이 적군입니까?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아 본 경험이 없고 가정에서 나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고
언제나 가정에서 피해를 받았는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친구를 사귈 수 있으며 누구와 진정한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집에서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약점을 쥐고 흔들지 말아라. 그리고 벌거벗을 수 있는 관계가 되라. 이 말씀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딴 지갑 찾으면 회개하십시오. 숨겨가지고 그 돈 몇 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가 모르는 일을 하려고 딴 지갑 만든 거 아닙니까? 남편 몰래 그 돈 쓰겠다고 딴 지갑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부터 서로 비밀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가정이란 비밀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둘이서 하나님과의 비밀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 가정이 오늘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덮어주고 가려주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이 사회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결혼에 대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무슨 가정입니까? 가정 포기한 지가 언젠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꿈이 자녀들에 대한 꿈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대한 꿈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혼을 묵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어떤 허물도 내가 대신 덮으리라, 내가 가려주리라, 내가 감싸주리라. 한번 끝까지 이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제대로 된 선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선물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풀어보고 또 안에 들여다보면 감춰진 보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보석을 발견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석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겹 한 겹 풀어가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 34년이 됐지만 다 풀지 못했어요. 더 많은 보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내여, 듣는가? 더 깊은,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1%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우리 가정에 대한, 내가 비록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루는 가정은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부부 중심의 가정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결코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고,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상대방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안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 그런 놀라운 능력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가 가정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다음 어린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부에 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그 출발점이 우리 모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가정을 이루고 계신 목사님을 한번 소개합니다. 안신기 목사님의 가정을 먼저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싸운 일이 없대요. 싸운 일이 없대. 아, 한 번 싸웠다 그랬나? 싸운 일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뭐 늘 먼저 잘못했다고 뭐 하니까 끝나는 거죠. 싸움이 아니야. 오래 안 가는 거죠. 아니 늘 잘못했다고는 아내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확.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어떻게 아내한테 이기려고 그러겠나. 그래서 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못난 사람들은 밖에서 지고 아내한테 집에 와서 이기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아내한테 이기려고 해봤는데 지더라고요. 이게 안 돼. 그냥 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냥 지는 게 져주자. 99% 져주고 1% 중요한 것만 존경받자. 그렇게 결심했는데. 좋네요. 네. 오늘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이 질문을 쭉 쫓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여자를 보자마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미혼인 남녀가 연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연애가 간음이라면 아닌데 연애가 간음이라면 연애 감정은 안 되는 것인지요? 연애 결혼도 마찬가지인가요? 중매 결혼만 해야 하나요? 말씀에 비추어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연애하셨는데. 네, 연애해야 돼요. 연애하는데 다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연애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연애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랑의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충동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 성적 충동을 음란한 상태까지 끌고 가는 것,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늘 악한 생각들이 지나가게 해야지 그걸 붙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충동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또 그리고 안 하려고 하면은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하는 방법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은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음란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가정에 대한 주제라 그런지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알고 온 거 같지는 않은데, 목사님 우리가 연애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아주 100% 동감합니다. 우리 연애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성애하고 관련된 질문하고도 같이 그런데 연애하는 그러니까 성적인 충동이 생기거나 할 때 결혼이라는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허락된 것이 성적인 행위라면 연애하는 사람이 결혼이라는 마지막 관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닐까?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빨리 요구하겠죠. 그죠?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자꾸 성적 충동을 사랑이라고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부분하고 관련한 질문이어서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멀리서 듣고 있던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나쁜 것인지, 아니 왜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설명에 아직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자리 잡지 못한 아이에게는 큰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의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인정과 용납을 넘어 선택과 장려가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목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워낙 또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뭐 동성애에 대해서 그게 뭐 옳다거나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타락의 마지막 과정으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와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럼 동성애는 나쁘고 이성애는 좋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이나 아내가 동성애자보다 더 나은 겁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그런 기준에서 아이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에서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물론 부부가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을 흔드는 영적 배후 세력을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가는 것을 누가 넘어뜨린다면 넘어뜨리는 악한 의도를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것, 가정의 뿌리채,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무지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나 그런 머리가 또 우리가 또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쁘다 그러다라는 얘기보다는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살아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서 남을 비난해봐야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남자와 남자가 살면 안 되는데, 왜 꼭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남녀가 그렇게 뭐 전혀 기쁨도 없이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든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남자가 가정을 이루면 왜 안 되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궁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적어도 80% 이상은 성경을 안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들끼리 재미나게 놀면 끼워달라고 옵니다. 애들끼리 너무 재미나게 놀면 와서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너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보다도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걸 살아낼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위선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뻐야 돼요. 정말 실제로 기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갈수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맛보지 못하면서 왜 그런 남의 가정을 나무랄 수가 있겠어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걸 나무라기 전에 우리가 이성 간의 불륜 그 자체도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음란한 것, 이런 거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동성애자들이 너무 나이스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기준처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뭐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나 뮤지션이나 뭐 아키텍트나 전부 동성애자들이에요. 그건 너무 젠틀해.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지분거리지도 않아.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몰라. 똑똑하고 매너 좋고 돈 잘 쓰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 동성애가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남녀 간에 사는 이 가정은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를 낳고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사냐고 나무라는 것도 이제는 식상해져 버렸어요. 네. 하여튼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이라는 언약적 관계에만 허락된,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충분히 누려야 하는, 그렇죠. 그런 축복이라는 것에 분명히 흔들리지 말아야, 그래야 자녀들이 거기서 배움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가장 큰 주제가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포르네이아, 포르노그라피로 어원이죠.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필연적인 코스예요. 절대적인 사랑, 내 존재 전체가 받아들여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필연적인 코스가 음란입니다. 그건 뭐 이스라엘도 그랬고 뭐 성경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어디서나 그렇게 음란해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음란에 관한 얘기를 더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음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이 세상 전체를 음란하게 만드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뿌리채 흔들고 어떤 조직이든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미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음란이 없어지지 않는데 미투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다만 더 은밀해지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치유되어야 할 뿌리는 이 가정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짜 사랑에 안 넘어갑니다.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가짜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 목사님 해주신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흔히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정죄하고 하는데, 그렇게 정죄하는 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그닥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는가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아니니 아니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옳은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또 한 가지는 동성애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자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회복되지 않게 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치유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비방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의 전미복음주의 연합회 회장,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동성애를 그렇게 비난했는데 정작 본인이 동성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비난하는 사람의 의도는 오히려 더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 그냥 불륜을 이렇게 막 음란을 나무라던 한 어떤 목회자는, 시카고에 있는 목회자는 밤마다 본인이 이 음란 비디오를 보는 걸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진실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고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안전한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털어놓을 수 네. 있고 품을 수 있는 게 가정이라면, 근데 가정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그냥 쉬쉬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그걸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로 흘려주고 그 아픔이 진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그래야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오늘 낮에 저기 새가족반에 제가 들어갔는데, 꽤 나이 드신 분인데 이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요새 이게 설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눈물을 주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은 영혼의 세척제예요. 우리가 우는 걸 창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이 우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잊어버렸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지금 질병에 빠진 거예요. 회개가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말 절대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흘릴 거라고는 눈물밖에 없어요. 할 일이라고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빠져보지 않고 젖어보지 않으면, 또 빠진다는 얘기를 죄송한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음란을 못 이깁니다. 맞아도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건 클릭 하나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모든 사이트가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모든 무슨 광고에 성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음란의 바다 속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건 기적이에요. 질문 다음 네. 질문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 못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공격적인 상대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만나야 하나요? 가족이라 안 만날 수는 없어서 조금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두는 것도 괜찮을지요? 시간을 둘 수는 있겠지만 안 보기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란 내가 안 보고 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볼 수밖에 없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냥 뜻이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가족 그냥 연을 끊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름을 잔뜩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엑스트라 오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탈진되지 않을 만한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 안에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가 흥분하지 않는 것, 기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은 어쩌면 영원히 변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얼마나 기쁨이 있냐, 내가 얼마나 자유함이 있냐, 나한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러나 목사님 전에 우리 네.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 가족에 대해서 이루는 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는 뭐 네. 확실하게 일러 바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고자질이라 그랬죠. 제가 사람한테 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모해가 되는 거고 음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막 일러 바치는 기도가 많습니다. 저 사람 다리를 부러뜨리세요, 뭐 그냥 저 사람 자식들이 거지 다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께 확실히 일러 바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여튼 잘 버틸 수 있게.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수중에 들어왔는데도 그걸 안 죽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옆에서 다 죽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질문인데요. 전도를 못하고 떠내보낸 어린 영은, 그러니까 아마 가족 같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해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을까요? 이게 그 타종교에서는 무슨 죄를 지낸다, 천도제를 한다, 이래서 그 영혼을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캐톨릭에서도 그게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성경에 없는 개념을 둠으로써 이 중간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땡그랑 헌금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이게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판 게 면죄부 아닙니까? 네. 그게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린 아이에 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확연하게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나 무슨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안심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죄 짓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먼저 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문제지 애들은 문제 아니에요. 먼저 간 게 좀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만큼 죄 안 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After 3 Minutes인가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아이들이 가서 잠깐 걔들도 임사 체험을 한 거죠. 와서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그 아이가 안타깝게 떠났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찍 데려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먼저 갔다는 게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아이 잃은 사람한테 걱정 마십시오,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도 될 것은 어린아이가 정말 우리처럼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세상에 그 수많은 죄 지을 찬스를 그렇게 겪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만들겠다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게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를 기억하고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죽은 뭐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기 마음대로 옮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구원이 왜 필요했어요?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되지. 내가 기도해서 그냥 이 사람 여기 있는 거 일로 뿅 옮겨 놓고 화가 나는 사람 여기서 일로 뿅 옮겨 놓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 뭐 의사들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요? 의사요? 저기 그 의사들이 실력이 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고친 거 아닌 거 알거든요. 되게 배운 지 얼마 안 된 의사들이 자기가 고치는 줄 알지. 약을 주는데 왜 사는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설교해서 사람이 변한 줄 알아? 아니야.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질문은 페이퍼로 온 질문은 이걸로 받았고요. 주로 페이퍼를 많이 받으셨군요. 네, 한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오히려 사랑의 매가 사라지고 자녀가 우상된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언에도 매를 아끼지 말라 하셨는데요. 훈육과 체벌의 기준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를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보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이게 매를 맞아야 될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어려지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매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다면 대화해야 합니다.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비결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이들과의 끝없는 대화라고 얘기했어요. 11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를 잘 키운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이에 90%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끝없이 얘기할 때 아이들의 지능이나 아이들의 감성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답변할 수 없을 때도 정직하게 내가 더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이들의 질문을 윽박 지르지 말고 아이들하고 끝까지 대화를 하는 것이죠. 본인이 승복할 때까지. 때리더라도 매를 하나 들더라도 규칙이라면 너 이런 일을 하면 매를 3대 맞는다 그랬으면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느닷없이 내가 감정으로 때린다는 건 피해야 할 일이죠. 감정으로 때리면 애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본인이 승낙하고 이해가 되고 본인이 동의하면 훈육이 되는 것이죠. 그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건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 배워야 정말 우리 좋은 부모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다들 시장하실 텐데. 그럼 제가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얼마나 개구졌는지 저는 항상 생활통지표에 성적은 우수하나 주의가 산만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나도 안 웃으시네. 근데 그 산만하게 놀다가 옆집에 유리창을 그냥 큰 걸 깼어요. 근데 깨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집에 갔는데 혼났죠. 직사게 혼나고 어머니가 저 대신 그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유리문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어머니께 혼났지만 저는 이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머님이 감당해 주셨거든요. 그게 안전한 가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을 열어놓을 때 아파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하는 거가 내가 열어놔도 괜찮구나 하고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아픈 거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 한 주간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참 우리를 지키려고 무장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려 했고 독을 세우고 사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무장해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히려 가정에서 긴장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우리의 아픔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가정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어떤 허물도 안전하다 믿고 토로하여 회복되어 다시 빚어지는 회복이 있는 생명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어서 오너라 내 자식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은혜 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기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새롭게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